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한다고요?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저는 조직에서 쓸 데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조직의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쓸데없는 사람이 실제 있긴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쓸데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계층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내에도 귀족이 있었고 자유민이 있었고 노예 계층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성도, 자유민 성도, 노예 성도가 같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귀족이나 자유민들은 은근히 노예 성도들을 업신 여기는 풍조가 있었겠죠.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랬을 수가 있겠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신분 계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요, 각자가 뭐 빈부격차나 또 학력, 뭐 출신 이런 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요,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아니, 노예든 귀족이든 똑같다고?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눈이 손더러라고 했어요. 뭐가 더 높아요? 위치가. 눈이 높죠. 그러면 머리가 뭐에게? 발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잘난 사람들은, 부자들은 야, 네가 교회에 뭐가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하기로 했어. 무슨 기여한 게 있기를 해.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먼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헌금 별로 못하는 사람한테 무시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무척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다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헌금 안 하는 사람, 봉사 못하는 사람. 아니, 노예들이 봉사하기가 쉬워요? 자기 노예 일하기도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일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아까 얘기했죠. 역할도 없어요. 심지어 기여도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비유를 들면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난주에도 이게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손, 팔, 눈, 코, 입 뭐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간은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콩팥은 어떻습니까? 폐는 어떻습니까? 소장, 대장, 위 어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이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 요긴하다. 조금 지난주에 이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팔 잘린다고 죽지 않아요. 그죠? 다리 잘린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약해 보이는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어때요? 손상되면 치명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23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까 장기를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신체 중에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왜 좀 덜 예쁜 부분 있잖아요. 덜 자신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몸을 꾸밀 때 어떻게 꾸미세요? 덜 예쁜 부분은 아유 그냥 포기하고 이쁜 거나 꾸미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좀 덜 예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옛날에 어른들은 컴플러치 한다고 그랬었어. 그 컴플러치가 뭐냐면 컴플리먼트, 보완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보완하죠. 보충하죠. 그래서 덜 예쁜 걸 어떻게 해요? 더 예쁜 걸로 이렇게 다 꾸며주지 않나요? 다들 표정들이 보면 나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은 우리 뭐 성기나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입혀주거나 덮어주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어떻게 된다? 야, 너 쓸데없다, 야. 너 필요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 너 안 나와도 교회 전혀 문제 없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그 아름답지 못한 지체 때문에 몸의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다? 그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 때문에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 나름대로는 옛날이에요. 뭐 어느 정도 계층을 나누고 중요도를 나누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도 전혀 쓸데없는 사람은 없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한 몸이 되고 건강성을 이루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노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귀한 것으로 입혀줌으로써 그것이 교회됨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내보내고 아니 우리 저것들은 우리하고 안 맞아 라고 외면해가지고 건강성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강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약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를 돌보되 특별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서로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쟁 없이 서로 돌보야 한다. 몸을 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 약한 부분의 고통은 곧 몸 전체의 고통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침에 막 손이 저리고 발이 저려요. 그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몸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손이 막 저리고 이러면 집에다 팔 떼놓고 오시죠? 다리 하나 떼놓고 오시죠?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막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머리 이렇게 막 베가지고 거기다 놓고 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의 일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몸은 그 아픈 것을 위해서 봉사해요. 헌신해요.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여기 손톱에 가시 하나 찔려봐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몸된 몸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몸 중에 뭐 하나 잘라내실래요? 그랬더니 살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당황했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봤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하지? 이런 고대 사회예요. 그래, 여러분의 지방을 잘라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살 수 있어요? 하나도 쓸모없다고 하는 지방도요, 그냥 뚝 잘라내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몸이 전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된 지체. 우리가 지금 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지체예요. 부분이에요. 장기가 될 수 있고 손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각각이 지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개인주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개인주의. 그것이 팽배한 것은 몸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아파. 야야, 손 때문에 우리가 몸 고생한다. 까지고 잘라버리자. 발이 아파. 아유, 저거 귀찮다. 잘라버리자.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것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 평안할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 있어요? 누구야? 너무 밝게 있어요. 그러길래 속으로 누굴 생각하지? 이러면서 혹시 문 목사?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사라지면 교회 성장해요? 건강해져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이 낮은 수준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져. 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강화시킴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는요, 특히 감기가 그렇죠. 감기 없으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아파야 건강해져요. 아파야 정신 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야 몸을 좀 돌봐요. 결국 그 지체가 아픈 것은 그 몸 전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봐요?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몸이야.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너무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욕하라고? 아니요.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라고. 저거 암만 도와줘도 잘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대신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으로서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박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모든 은사의 종류는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에도 나오는데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귀하고 중하고 천하고 그런 거 없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건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도가 교회 세웠잖아요. 당시에는. 그 다음에 말씀 전하려면 선지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각종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직분자는 굴림의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것이다? 섬기기 위한 특권이다. 굴림의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특권이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도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은사도 있다. 헌신적으로 돕는 봉사자도 필요하고 여러 이런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진다. 저는 엉뚱하게도 오늘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대부분 목회자나 장로의 역할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다스리는 것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음에 나와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아니, 왜 다스리는 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을까?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함께 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습들은 불행히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팀은 사실상 한 명의 강력한 인물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다. 맞죠? 강력한 인물이 설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죠. 더 선봉에 선 사역자, 예를 들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당연히 목사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는 목사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프라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다스리는 은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은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하고 다스리는 걸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지금까지 평생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매니지먼트 하는 게 다스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재정을 갖다 잘 돌보는 것도 다스리는 것일 수도 있죠. 행정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음을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 하는 거 보면서 행정과는 좀 다른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만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행정만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신 자체가 다르잖아요. 법 쪽에 있던 사람들만 있고. 근데 에이펙 행사하는 거 보면서 저런 거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똑같아요. 모든 은사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29절부터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은 모든 사람이 특정 은사를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와 직분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국민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나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직무까지도 말입니다. 모든 은사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결국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씀 가르치는 건 저희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스리는 거, 행정, 그 외 매니지먼트 하는 모든 것들, 그 외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나누는 거, 이것은 각자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도 않고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주지도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급과 신분뿐 아니라 자신들의 받은 은사까지도 위계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은사는 귀하다, 어떤 은사는 흔하다, 천하다라고 경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 각자가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할 뿐이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몸의 지체로서 역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기 신체 중에 역할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지어 과거에는 맹장이 역할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죠. 맹장이 뭐다? 미생물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고 몸에 유익한 균들이 거기 있어야 되고 또 무슨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지체라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나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지체가 아니다. 그렇게 역할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잘났네 못났네를 떠나가지고 각자가 그 은사를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조화롭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개발하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 사역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은사를요. 스스로 노력하면 은사가 개발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요. 놀랍게도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의 섬김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 주세요. 저는 봉사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음향을 처음 입문한 게 초등학교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왜 음향에 입문하게 된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음향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꼬마인 제가 앉아있는데 목사님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거야. 옛날에는 이 음향 장비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게다가 마이크를 한 개 쓰면 소리가 잘 들리는데 두 개 쓰면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전파사부터 해가지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음향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구미에.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 뭐까지 하게 됐다? 예술회관 설계하는 사람까지 됐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면요. 그 은사를 주세요. 그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방송 지금 봉사하고 하는 게요. 아이들 방송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은사를 키우는 방법 뭐예요? 애쓰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은사의 개발에요. 좀 부작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쓰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 은사를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 뭐예요? 비교해요. 경쟁해요. 그리고는 우위를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게 어디였다?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 없이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많은 은사가 똑같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더욱 큰 은사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모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집중이 31절에 딱 집중되게 돼 있어요. 자, 은사를 받고 싶지, 그리고 지체로서 일하고 싶지, 역할하고 싶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없이 조화롭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지,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라는 게 31절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1절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13장.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다 아는 장이라고 해요.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은사를 받는 방법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걸 가장 완벽하게 더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로 쓰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13장이다. 뭐라고요? 사랑이다. 내가 이 은사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말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뭐가 저게 부족하네? 저걸 어떻게 채울 수 없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연약함이 보이네? 부족한 것이 보이네? 메꿔야 할 것이 보이네? 빈 곳이 보이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메꾸게 돼요. 섬기게 돼요. 가려주게 돼요. 감싸주게 돼요. 보호하게 돼요. 그렇게 역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은사에는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개발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일처럼 보이거든요. 외벽이 떨어져 나가도 애들이 다쳐도 아이 뭐 저 누군가 고치겠지. 막 그냥 더러워가지고 먼지가 막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에 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청소를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그 연약함, 부족함, 메워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사랑은 은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부작용이 없이 한 몸으로 이루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몸이 건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 사랑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서로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은사를 받아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